우리 같이 고린도 후서 주부에는 전서라고 나왔는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9장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떠나가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부족한 주님도 말씀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씀은 다 십자가대로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놀라운 은혜가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열방 공동체 교회가 그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복음과 그 힐링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치유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면은 반드시 치유는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한 주간의 설교 가지고 우리가 치유 완전하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가정 가운데 치유가 임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계속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음 주는 복음과 그 블레싱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축복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찾으면서 복 받는 비결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제가 궁금해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연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이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집었습니다. 다 탐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찾고 싶었던 내용들이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은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존 아반진이라는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당신이 그 책 제목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원리 나침판산에서 나왔는데요. 그 책을 제가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잘 저를 이제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요? 제가 그동안에 뭐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을 복받은 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주역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주역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비유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만 국한시키시면 안 되겠죠. 쉬운 말로 성경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데 왜 묶여 있을까요? 왜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안에 진짜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농부의 씨를 배로 늘리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질을 늘리십니다. 라고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증식은 농사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죠. 저희 집주인 할아버지가 땅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만한 땅을 빌려주셨잖아요. 봄이 돼가지고 종자 있지 않습니까? 씨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양수 목사님도 그렇고 뭐 권사님, 목사님도 오셔서 막 도와주시잖아요. 뿌리는데 땅 크긴 요만한데요. 저희가 다 뿌렸어요. 근데 솔직히 뿌리는 그 순간에는 야 얘가 싹이 나올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메마르죠, 척박하죠. 그리고 얘가 우리는 뭐 처음이잖아요. 뭐 잘 하지 못하는데 일단은 뿌렸어요. 그런데 뭐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은 새파래졌습니다. 새파래졌어요. 이 씨라는 거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열심히 땅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그랬어요. 아, 할아버지 너무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닌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땅을 막 읽으시면서 씨를 뿌리시는데 뭐 매일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까지 땅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뿌린 땅에 씨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요만큼 없잖아요. 요만큼 뿌리는 다 나고 있지만 그분은 얼마나 많이 지금 막 열매 막 우리 씨앗들이 자라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씨를 농부의 씨를 배로 늘리시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를 풍요로 물질을 배가로 늘리신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죠. 치수로 비유되는 엄청난 증식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이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물질이야, 뭐 축복이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물질 없어야 돼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물질이 필요할까? 아까 우리 송사님 나오셨어요. 지금 선교지가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요. 선교지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전쟁하게 되면은 물자를 공급받아야 돼요. 군수 물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 나면은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우리나라나 저기 뭐 적군이나 뭐 북한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전쟁 터지면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합니다. 첫 번째는 허브입니다. 진짜 그 공격의 근원되는 바로 그곳에 우리 침투시켜서 공수대원들이 들어가서 당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미 그냥 죽은 목숨,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의 미션은 뭐냐? 그 바로 허브를 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미션이고, 두 번째 전쟁에 남은 두 번째 미션은 뭐냐? 군수 물품을 공급하는 차단을 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목숨을 걸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목숨을 아마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선교지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선교지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로 물론 영적인 후원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도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정말 사역할 수 있는 그 미니스트리 터전이 있어야 돼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건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의 지금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물질, 헌금의 씨앗이 하나의 씨앗인 채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씨앗을 뿌릴 때마다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씨앗을 뿌릴 때마다, 왜? 우리 경험하잖아요. 심었는데 반드시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헌금, 바로 일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재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되갚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블레싱, 축복에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쵸? 내가 축복 받았으니까 뭐 집사하고 차 사고 뭐 내가 재테크 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50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축복의 원리 어디까지 가나 저는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김기남 목사님, 제가 요즘에 계속 전화하고 있잖아요.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제 당신이 전도에서 개척한 지가 이제 4개월, 5개월째 됐어요. 개척했는데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요.
당신 다 내려놓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한다고 하니까 과자를 박스채 가져와가지고 당신의 그 차에다가 그냥 남았을 조그만 차에 꽉 박스에 실어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2번씩이나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하세요. 아주 통이 크잖아요.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이 친구 축복 많이 받겠구나. 축복 많이 받겠구나. 당신의 시예요. 종잣돈입니다. 당신을 지금 전도를 위해서 과자를 수십 박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십 박스를 저희한테 넘기면서 목사님 교회 저희가 이걸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당신이 가져왔어요. 저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근데 설상가상으로 매형이 장암에 걸렸다고 했어요. 간암에 걸려서 지금 오늘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전화를 확인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세요. 우리 장모님 똥 잘 싸고 있습니다. 그건 참 아주 순수하시더라고요. 벽수가 차가지고 지지난주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아직 벌써 2주가 넘었는데 똥 잘 싸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땅 주인이 지금 컨테이너 하나 빌려가지고 당신한테 이제 그 땅 주인이 그냥 거저 쓰세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풍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 주인이 나가세요. 바뀌면서 땅 주인이 당신들 나가세요. 오갈 데가 없어요. 당신 5월 말까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네. 어떤 지인께서 1억 5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지금 3층, 4층짜리 건물을 임대했는데 깨끗한 건물 바로 그 옆에 있대요. 거기서 지금 리모델을 하고 지금 아주 뭐 예쁘게 꾸미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벌써 25명이 되어서 4층은 지금 고등학생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3층은 지금 본당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심었어요. 저희는 우리가 도와야지. 왜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맞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저께 우리가 왜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필요한 게 있습니까? 예, 장의자가 필요합니다. 어디 좀 쓰다가 남은 거 없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역사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데 우리 교회도 지금 해야 되는데 무슨 다른 데 도울 수 있겠느냐? 죄송하지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축복의 법칙을 제가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풍요롭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릴 때 넉넉하게 공급받습니다. 내가 지금 처지가 이런데 내 직장이 이런데 기대하세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물질이 채워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분량까지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이것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잘 들으시고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쪼달리고 있는데 무슨 나 드릴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저희를 포함해 아주 많이 들잖아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물질을 얼마나 많이 띄웠든지 어려웠을 때 물론 11조는 드리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뭐 3만 원도 주시고 5만 원도 주시고 어려울 때 공급해 주시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면은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다 써버렸어요.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뭐 벌써 가스비도 넣고 기쁨으로 먹을 것도 사고 기쁨으로 뭐 전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제가 그 씨앗을 제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북한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적병에 갔는데 북한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종자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당장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 살아야 되겠다. 이 종자는 내년에 파종해야 될 건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는 더 이상 종자할 씨가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제가 봤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더 나가서 며칠 전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회령시의 그쪽 안에서 바로 대산촌 그 앞에서 또 제가 본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예물은 거룩한 바로 10일 주는 종자입니다. 종자예요. 혹여나 아직까지 몰라서더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잘못을 구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종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먼저 자백하세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드리니까 나는 됐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돈 받는 것도 그 안에 씨앗, 종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출을 받는 것도 그것만 우리가 11조가 아니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용돈을 주면 거기서 11조 우리가 드리잖아요. 모든 게 그 종자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되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씨를 뿌리지 못했으면은 자백하시고 또 이제부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작정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재물을 주시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개인적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취소할 법칙을 알면은 순종하면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을 받읍시다. 주역이 됩시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헌금의 기적을 체험하는 12가지 법칙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원합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그렸던 내용들이 그 책에 고스란히 있어가지고 저는 놀랐어요. 그 책을 제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을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탐독하고 그 책을 제가 요약하면서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은 다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먼저 우리 헌금의 기적을 체험하는 12가지 법칙.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가 종자 씨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뿌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렇잖아요. 일단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재테크 해야 되겠다. 다 세워나갑니다. 다 꺼져버립니다. 저도 경험했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막 투자해가지고 잘 되는데 지금 다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그런 분들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저는 제대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법칙을 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 먼저 조금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물질이 생기는 일이 전혀 없다. 성경 법칙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쉽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가지시고 나중에 암송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라고 했잖아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고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6장은 좀 누름 계속 확장됐잖아요. 38 저는 화도 못 치지만 38 광땡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누룩38 그러면 축복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화투 치라는 거 아닙니다. 누룩38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라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헌금의 기적을 체험하는 12가지 법칙 가운데 두 번째, 씨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왜 나한테는 물질적인 축복이 없을까? 왜 들어오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오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11조를 딱 띄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요. 11조를 딱 띄어가지고 선교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11조를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통해서 11조를 띄어가지고 교육비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교육하는 거겠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10장에 3장 10절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시는 거고, 그리고 구제하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법칙입니다. 이해 가셨죠? 여태껏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온전하게 하시는 분 치고 복 안 받은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온전이라고 했어요. 온전히 11조를 내가 때로는 이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에 감이 이게 계속해서 짙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법칙이 있어요. 헌금의 기적에 체험하는 12가지 법칙이라고 했는데,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씨는 쓸모없게 해야 된다. 그죠? 세 번째는 거두고 싶은 열매에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치는 똑같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이 나면 팥이 나요. 어떤 분이 당신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나도 잘 섬기시고 진짜 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근데 말년에 어머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물질적으로 막 매여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정말로 구제도 많이 하시고 남을 많이 도우셨는데 왜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나도 왜 이 모양인가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머님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정말로 봉사 많이 하셨어요. 남을 많이 섬기셨는데 젊으셨을 때부터 지금 그 전까지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항상 어르신들을 섬기시고 또 이제 추우시면은 막 그냥 옷 같은 거 손수 뜨개질 하셔가지고 막 전해주시고 막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십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셨다고요? 예. 어머니 가운데 손님 많이 오십니까? 마다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어머니를 만나려고, 어머니를 축복하려고. 그리고 또 어머님은 또 그렇게 과자들을 많이 먹을 걸 많이 사줬어요.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자, 어머니한테 어떻게 일용한 양식은 있습니까? 목사님, 그 잔소리입니다. 엄청나게 오면 그냥 빈손으로 안 온대요. 늘 그냥 먹을 걸 풍족하게 가져와가지고 병원에서 막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병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 먹지 못하면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래도 매일매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옷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사람들이 때만 되면 어머니한테 그냥 옷을 봉수해 주시는데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필요한 것 그냥 막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물은 어떻습니까? 무슨 예물이요? 12일조 다 드리셨습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12일조가 필요한가요? 제가 볼 땐 교회가 너무나도 잘못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랑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구제하고 이 돈 가지고 남 돕자. 저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는 11조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체크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사람을 좋아하는 가정은요, 사람들이 항상 붙어요. 섬기는 분들은요, 섬김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물질에도 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종자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뭄에서 생명이 쏟아지지 않냐고 계속 맹활하는 것입니다.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0장 10절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헌금해봤자 말짱 꽝이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뿌린 씨앗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거두고 싶어하는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진짜 복받기 싶어요.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맹활라 했습니까? 그죠? 이것은 그냥 우리 기대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는 바로 내가 뿌린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면 열매는 내가 뿌린 씨앗이다. 열매는 내가 뿌린 씨앗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반드시 물질의 씨를 심으시면은 추수의 법칙을 따라서 물질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열방 공동체 교회는 엄청난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기업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금은 이렇다 할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우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을 많이 주게 하옵소서. 축복이 임할지어다. 반드시 말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네 번째는 추수량을 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수량을 정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만한 그냥 10평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은 10평에 맞는 우리 추수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평, 1000평, 10,000평, 10만 평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추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네 번째 법칙은 추수량을 정하시는데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 11조만 딱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냥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크기라고 했습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풍성해지지만 계속 거기에서 크기가 아니라 항상 그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없고요, 메마르지 않고요, 항상 넉넉하지만 하지만 커다랗게 부유함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밖에 없어요. 그런데 추수를 딱 넘어서 우리가 11조뿐만 아니라 믿음의 물을 던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11조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를 선교하라, 어디를 구제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충분하잖아요. 이거 더 이상 이거 종자돈 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김김이란 목사님처럼 당신이 그 종잣돈을 갖다가 아예 심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당신은 얼마 안 심었어요. 뭐 과자 몇십 박스가 뭐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에겐 종잣돈이잖아요. 당신이 다 내려놓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오셔가지고 간증하셨지만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 종잣돈을 여기다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예요? 저는 과자 20박스면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저는 기억이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이즈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사역을 해나가면은 우리가 알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역을, 물질을 심는 바로 그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 풍족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저희 우리 교인분들은 아주 마음들은 아주 넓으세요. 저는 기대가 돼요. 그 통들이 크시다는 거죠. 믿음의 그릇이 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대치잖아요. 그만큼 추수량도 넓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수, 그 종잣돈을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1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되 11조와 많은 헌금을 하시는 사람은 머지않아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반드시 그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난해져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요, 이제 영적으로 또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물질이 부유해지면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탐심이 생기게 되고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 심을수록 우리는 탐심, 욕심 없어지게 되고요. 더 겸손하게 되시고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막 그냥 소유 가지고 막 누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예요. 진정한 부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내색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요 정말로 겸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부자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이 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진정한 부자가 됩시다. 진정한 부자가 됩시다. 이 가운데 나올 거예요. 신앙도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도 훈련 받았잖아요. 찌질한 신앙이 있고 그냥 쏘쏘 그냥 밋밋한 신앙이 있고요. 주역이 역할을 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다녔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어요. 많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아멘. 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축복은요 현세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겸하여 받되 100배의 축복을 현세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뿐만 아니라 영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좋은 땅이 무슨 땅입니까? 쉬운 말로 어떤 교회는, 어떤 선교단체는 수입의 80%, 60%, 50% 그 이상을 교회를 위해서, 선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10%, 20% 선교를 위해서, 또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솔직하게 이런 교회나 선교단체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귀한 헌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진짜 귀한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막 그 헌물이 80%, 90% 그 이상 교회 안으로만, 단체 안으로만 들어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시작부터 저희가 선교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제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은 뭐 50%좀 넘는다고 하지만 90%까지 저는 하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오셨지만, 우리 이상준 목사님 우리 설교하셨지만 잠깐 나누셨지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교회가 지금 어려워집니다. 왜요? 신앙에 있어서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헌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물질이라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이 물질이 너무, 이게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지면은 이 세상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신앙 안에서 헌신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내 헌신 정도에 따라서 신앙 정도도 같이 가늠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이 내 신앙이 지금 이 정도다. 그러면은 이만한 헌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이 지금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그만한 헌신, 낮은 헌신, 더 나가서 헌신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바로 그러한 신앙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선교지에는 지금 이 물질이 필요하고 선교지에는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헌금이 낮아지는 것은 헌신이 그만큼 떨어지면서 교회가 지금 계속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은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공급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솔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후원이 떨어졌어요.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사를 줄이든가 아니면 교회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교회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지. 아니, 당신들은 계속 이자 내고 있고 그 안에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거 다 쓰고 있고 또 그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해나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선교지에 선교 후원을 끊어버린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많이 더 나가서 이렇게 젊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는데 교회들이 후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이 약화됐습니다. 그렇잖아도 선교 지금 후원 끊고 있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것은 종잣 돈을 교회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기대하고 축복을 바라는 바로 교회, 선교단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 심지 말라는 거죠. 어떤 데 심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나 선교단체에 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씨는 뿌렸는데 자랍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해요. 딱 심자마자 결실을 열매를 요구하는 분들은 아마 그쵸? 없을 겁니다. 인내 없는 열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내 없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인내 없는 열매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될까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다른 건 다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웃는 사람에게 낙이 못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웃음이, 해피라이프, 크리스천 라이프는 해피라이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심으셨으면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잖아요. 던지시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또 믿음,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대접하는 시기와 대접을 받는 시기 사이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초월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추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쵸? 우리 김정식 할아버님께서도 아주 밭을 잘 가꾸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니까 이제 싹이 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라고 말만 해도 온전하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연기에서도 그런 고백 몇 마디로 마치 흰눈과도 같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잊는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도를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실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믿음을 갖고 인내하시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같이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러 가지 묶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것, 질병이라든가 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묶여있지 맙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기업의 풍성함을 통해서 더 큰 역사들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오실 때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내가 물질을 내가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 것인가 한번 주께서도 말라기에서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최소한 아마 두 부류의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난 다음에 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한번 즉각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두 부류의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주역들은요 반드시 먼저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다음에 따라가실 수 있겠지만 바로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이 거의 찼습니다. 우리 수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다 들어오시면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1부 예배 드리고 그러면 3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덮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면은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양평에 성슈아를 우리가 선포했고 더 나아가서 열방에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22만의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제가 돈을 들여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어줘야 돼요. 저는 주변 뒤에 땅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800평 기도하고 있고 또 이 날개 치면서 저희가 이만 로드맵을 그렸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선교사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얘네들이 계속 지금 학교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좀 많이 나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들 더 도와야지 우리가 덜 도울 수는 없겠고요. 또 오늘도 이상준 목사님처럼 그렇게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이 전도할 때 많은 분들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교회에 오고 싶어 하시고 교회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간이 필요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제 조건이 아니라 저에게 제가 이제 믿음의 이제 행보를 시작하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물론 제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주시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 행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셨죠? 쉬운 말씀으로 이 땅을 사는데 내가 한번 하나님 제가 주역이 되어서 제가 이 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역이 되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저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이너스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 선교를 합니다. 구제합니다. 그 물질 가지고 이 땅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성도님들의 기업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그 종잣돈을 드리면서 물질의 축복을 드리면서 저는 이 땅을 사길 원합니다. 계속 들어오는 헌금은 계속 선교구제 나갑니다. 이걸 종잣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종잣돈은 하나님 주신 헌물은 계속 굴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다 받으셔가지고 그 받은 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사고 또 그러한 선교지를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바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제가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시며 내가 그런 또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